오늘 저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야기가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지나가시는데, 이 배를 타기 전에 제자들이 떡을 한 개밖에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수근거리는 모습을 가운데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예수께서 가르침을 주기 이전에, 그들이 수군거리기 이전에 예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경고를 하시는데요. 이 경고가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를 의미하고요, 말씀을 맡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유대 고을을 통치하는 유대인들의 정치적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종교적 지도자와 정치적 지도자가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음에도 제자들은 지금 떡 한 개밖에 없다 하고 그 와중에 수군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너희가 떡 한 개밖에 없음을 수군거리느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꾸짖음을 하시는데요.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 그 말씀에 권능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또 하나씩 짚어주시는데요. 이전 문맥을 한번 함께 살펴보면, 먼저 예수께서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요. 그리고 12강주리를 남기시게 됩니다. 그리고 7병이어 기적,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4천 명을 먹이시고 또 7강주리를 남기게 됩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그 안수를 했을 때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옷자락에 손만 닿기만 해도 병자들이 치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이 문맥 가운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분만 함께하고 있으면 그분이 굳이 안수해 주시지 않아도, 그분이 말씀해 주시고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닿기만 해도 병이 떠나가고, 그리고 먹을 것을 마음껏 풍족하게 내려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계속해서 배 안에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들이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 떡 한 개밖에 없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계속해서 훈계하시면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 가르침의 결과가 이거라는 겁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갈릴리 호수를 다 지나갈 때까지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주한 것이 바로 그들이 도달한 곳이 베세다입니다. 이 베세다는요, 지리적으로 농사가 매우 잘 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이 북요단강, 요르가 흐르다라는 것이고, 북쪽에 있는 단에서부터 흐른다 해서 요르단이고, 그 요르단 강이 이곳 베세다를 가로질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갈릴리 바다라고 할 만큼 소금 바다로 되어 있지만, 이 소금물은 농사에 방해가 되지만 북쪽에서 깨끗한 요르단 강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 베세다는 농작물을 어떤 것을 심어도 다 풍족하게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갈릴리 호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이곳에서 낚시를 해서 그들이 마음껏 물고기를 또 획득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부의 삶과 농사의 삶을 함께 할 수 있고, 이곳은 늘 물질적으로 풍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바로 베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요,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가 이곳이 바로 고향이고 이곳의 삶의 터전을 누렸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들이 어부로서의 삶을 살면서, 이곳에서 어부 생활을 하면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살았던, 자신들이 누구보다 이 자기 동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아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베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세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어부 생활을 하던 중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콜링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들을 부르시기 전에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어부 전문가들이, 물고기를 잡는 것에 매우 전문성을 가진 그들이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하던 가정에서 예수께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줬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삶의 터전에 이들을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갔던 이유가 지금 오병이어 기적과 칠병이어 기적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에 그 물질의 풍요함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냐, 무엇에 있냐, 지금 한 번 더 되짚어주기 위함이 이 스토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물질, 모든 물질의 근원이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준다라는 거죠. 그 베세다에 가서 이제 처음 만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 이 맹인 한 사람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 맹인 한 사람에게 이 우리 친구에게 손을 대서 낫게 해주시를 간구해 주신다는 거죠. 이 메시지, 이 스토리, 두 번째 스토리 가운데 핵심 메시지는 바로 보다,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보이나이다, 보는지라. 그리고 맹인은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앞서 이번에 처음 말한 스토리 가운데서도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했던 이 경고 메시지를 주셨던, 다시 말해서 이 본문 메시지 두 번째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보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는 것에 있는 이 주제가 마가복음의 대주제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이 대주제에서 이 본문이 끼어 있다라는 것은 이 무엇을 본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핵심적인 주제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한 번에 치유해 주시지 않으시고 먼저 침을 뱉으시는데, 그러면서 그가 한 번 보게 되는데 무엇을 보냐면은 사람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보게 되죠?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처음에는 이 사람들을 보았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흐리게 보여서 나무같이 잘못 보이게 됐다, 그래서 치유했다가 다시 도로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니까 이 원어 성경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라는 단어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다라는 것은 이 맹인이 과거에 보았다는 건가요? 못 본다는 건가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다면 이것이 사람인지 이것이 나무인지 구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가운데서는 사람들이 보였고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간다는 것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맹인은 처음부터 볼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과거에는 사람들을 보고 나무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보았으나 지금은 보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그가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을 지칭했다라는 것은, 정관사로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을 지칭했다라는 것은 과거에 자신이 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자신을 데리고 왔던 자신의 친구들, 지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에게 손을 대주시기를 간구했던 그 지인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먼저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고치지 않으시고 두 번에 걸쳐서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한 번에는 못 고치시나요? 아니잖아요. 한 번에 고칠 수 있어요. 옷자락에 손만 대면 치유함을 얻었어요. 말씀만 하시면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면 바로 병을 치유받고 한 번에 일어날 수 있는 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침을 뱉으시면서 한 번에 치유하지 않으시고 두 번에 걸쳐서 치유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치유할 수 있으나 일부러 의도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치유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보이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맹인 친구를 데리고 왔던 그 사람들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보이시면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께 맹인 친구를 데리고 와서 우리 친구를 손을 대서 낫게 해주시기를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간구함을 듣고 그 간구하신 대로 이번에는 두 번째는 손을 대시게 됩니다. 손을 대시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이 사람을 낫게 하기 이전에 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게 됩니다. 왜 데리고 나갔을까요? 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면서 다시는 병을 치유하고 나서 다시는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벳세다라는 마을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들은 매우 큰 죄악 가운데 빠진 장소가 바로 벳세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풍족하고 부유하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물질이 부유한데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 예배하지 않아도 부유하게 살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삶 가운데 있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신 뜻과 반대되는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그들이 나중에 화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만큼 그들은 영적으로 심각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을에 그 벳세다 마을에 이제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 벳세다에 눈먼 벳세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 벳세다의 영적 상태를 대표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벳세다 가운데 이 맹인 친구를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왔던 그 친구들 그 믿음 예수께서 손만 대주시면 우리 맹인 친구가 병을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그 맹인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두 번 만에 치유한 이유가 먼저 보여주고 싶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두 번 만에 치유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치유하실 수 있고 한 번이 아니라 손대지 않고 말씀만 하셔도 그대로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인데 굳이 그것을 두 번 만에 치유한 것은 벳세다 마을이 아니라 너를 데리고 온 맹인이 된 너를 데리고 나와서 내가 손을 대면 병을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 친구들을 바라봐. 그 친구들을 바라보라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무같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인대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이지 않으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치유함이 있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보였으니까 이제 더 이상 병을 낫게 됐으니까 이제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지금 타락하고 병들어 있는 그 마을로 돌아가지 말고 그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라. 그 마을 밖으로 먼저 내보내신 거라는 겁니다.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치유하실 때는 첫 번째 치유하실 때는 침을 뱉으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의 손을 대세요. 그 손대심을 누가 간구하게 되죠? 볼륨 올려주세요. 누가 간구하게 되죠? 바로 이 맹인 친구들이 간구하게 돼요. 예수님, 우리 맹인 친구에게 손대주세요. 그럼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치유함에서는 예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거나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요, 그 기도 말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당하다면 그 기도 말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혈류증을 가진 혈류병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의 믿음이 뭐였죠? 내가 옷자락에 손만 대면 그럼 나을 거라고. 그리고 이번에 맹인 친구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친구에게 손만 대면. 그리고 혈류증의 여인은 그 믿음대로 옷자락을 만지니까 혈류 근원이 끊어지고, 그리고 이 맹인 친구들이 믿음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만 대시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맹인에게 두 번째는 손을 대시니까 그때서야 온전히 나은지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물이 나눠져라 하면은 물이 나눠져서 하늘이 생기고, 땅이 드러나라면 땅이 드러나게 되고. 그런데 우리 사람을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왜? 그 말대로 되거든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의 기도가 가볍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모든 말을,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그 들으신 대로, 때로는 저주를 할 수도 있고, 그 들으신 대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맹인 친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맹인이 과거에는 볼 수 있었으나 보지 못하게 된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벳세다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맹인에게 이제 너희 친구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더 이상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 좀 더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기 소망합니다. 그 말씀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 맹인 친구에게 손만 대면 나음을 입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벳세다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을 맹인 친구들을 함께 데리고 달려왔던 곳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앞입니다. 그들과 같은 믿음을 저희 보람세종시민교회가 갖게 하시고, 이미 가진 믿음이라면 그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들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가 바른 말만 하게 하시고, 잘못된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바른 기도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기도를 하게 하는 우리 보람세종시민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면서 각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